하나님은 누구시냐? 페리코레시스다. 함께 사랑의 운동을 하면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다. 임재와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그 요한복음을 받고 사실은 대충 막 훑어봤지만은 어쨌든 요한복음 봤어요. 네, 성경 하나를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바울 서신을 보려면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아갈 준비를 이제 하세요. 전용기를 타시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3주간에 걸친 성령론 공부에서도 그렇고 오늘 공부에서도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이 새겨 넣으실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상속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분, 그렇죠?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계시의 구조인데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근데 성령이 바로 계시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계시의 실행자고 계시의 중개자,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성령 그러면 자꾸 뭔가 방언하고 뜨거워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은사들도 오지만 그런 체험들도 오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철저하게 이 구조에 입각해서 성령론을 전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가가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별개로 논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료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같이 동역하고 동행한 사람인데 그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은사와 능력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소개를 하지만 정작 그 누가가 소개하는 성령 사역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바울은 성령을 철저하게 이 계시의 이 구조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 있는 7절부터 15절 여기 어간에 보면은 오직 감추어져 있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지혜자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 시대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안 죽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 저희 출판사에서 5월 말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의무적으로 다 사서 보세요. 그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책을 안 사는 사람은 못 오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G.K. 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뭐 국제적인 신학자인데 제가 보기에 빌이 한 85% 정도밖에 묘사를 못했어요. 나머지 15%를 제가 채우려고. 그래서 막 이런 티저 광고를 하는 거는 반드시 책을 산 사람만 입장을 시킨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 시대의 지혜자와 통치자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걸 알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여.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서 6절인지 7절인지 하여간 그 동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성령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아니고 구원받는다. 이 구조에서 지금 바울이 성령을 얘기를 해요. 또 이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성령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 계시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이 구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이게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뭐 절대자구나, 하나님이 뭐 최고신이구나, 하나님이 무한자구나, 하나님이 존재구나, 뭐 이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충만한 이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다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은 원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경죄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어디서 왔다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히브리어 문장에서 앞 글자만 따서 조합을 한 게 그 야훼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야훼로 계시받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부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전부 그거를 주님이라는 뜻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발음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하고 넘어갔어요. 성경 읽다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발음은 저 후대의 성경 연구자들이 추측해 갖고서 그 조합해낸 이름이에요. 아마도 야훼일 거다. 근데 진짜로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해갖고. 예. 그런 이 신학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뭐 상상할 수.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람어로 아빠, 맨날 하나님 아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의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빠,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그냥 늘 아빠. 그래서 워낙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독종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아빠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울이 그냥 그 단어는 예수님의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이 쓴 아빠 해놓고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파테르라는 말 이렇게 해서 아빠 곧 아버지란 뜻이다. 아람어 아빠는 곧 아버지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그게 아빠 아버지로 굳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고 또 그냥 기도할 때 또 아빠 아버지 이게 되게 그럼 또 있어 보이는 줄 알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시키면 장로님들 중에 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지가 로마인이야 이런 배경 속에서. 근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그 하나님을 수령 찬가 같이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 장로님들 대표 기도만 시켜놓으면은 서론에서 한 40% 다 까먹고 갔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용돈 좀 타내려고 와서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시고 이러면서 막 하면은 용돈이 올라가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아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시작이 돼. 구원의 출발선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주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봐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다. 이게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로 주셨다 이렇게 묘사해요. 이 첫 열매는 보증금,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아라본인데 보증금 혹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혹은 계약. 여러분들 저기 집 살 때 보증금, 계약금 걸듯이, 물건 살 때 계약금 걸듯이, 예, 이거 내가 사겠다, 계약하자 했을 때 이렇게 담보 걸듯이, 그게 아라본인데 그게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 주님이라 고백하면은 그것이 성령이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는 보증금으로 오는 거예요. 보증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구원이 시작이 돼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죠. 구원이 완성. 예,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과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언제? 여러분이 죽을 때,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계 역사가 끝날 때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7절에 보면, 자꾸 성경 찾지 마세요. 내가 불안하잖아. 성경 틀렸을까 봐. 15장 42절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홀연히 부활할 것인데,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될 것인데, 그 상태, 부활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그 지금 이 몸을 이 텐트로 묘사해. 텐트. 그래서 우리가 이 텐트에서 살다가 진짜 주택으로 옮겨가듯이 이 그 현재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껍데기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장막집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령한 몸을 입게,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뭐 우리가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신령한 몸은 성령의 질서와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썩지 않고 뭐 막 그런 저기 그 어벤져스 같은 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질서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몸이에요. 100% 순종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인 보증금인 성령과 함께 우리 구원이 스타트했단 말이에요. 그죠? 스타트해서 이제 다 지금 어디쯤 왔어.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서 종말에 성령의 통치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지금 그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쯤 다 우리가 이게 어디쯤 뛰고 있어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디쯤 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을
몸적 존재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한마디로 몸적 존재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서구의 저 중세 이후에 교부 시대 때부터 플라톤주의 이런 거 영향도 많이 받았고 중세에 와서 수도원주의 이런 것들이 그 범람하면서 이 몸을 굉장히 멸시하는, 몸을 아주 그 나쁘게 해석하고 천시하는 잘못된 영성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를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몸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그런 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다. 했을 때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은 나쁜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고 육은 사탄적인 것이고 했을 때 그 육은 이 사륵스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언어에서 육은 사탄의 체제를 가리켜요. 사탄의 힘, 사탄의 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고 이 사탄의 세력과 힘, 사탄의 이 조종과 통제 이건 죽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몸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몸적 존재는 항상 성령과 사탄의 경쟁과 대결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몸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 몸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몸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영적인 삶이고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와 사주에 놀아나면 그것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방향성의 문제이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실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스타트해요. 언젠가 구원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중간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성령과 사탄의 대결장으로서 싸움터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예. 난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주에서 제일 치열한 싸움터예요. 뭐 한반도가 제일 치열한 싸움터 같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가 제일 치열한 싸움터 같지만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사탄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고 우리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은 그것은 마지막은 죽음이다. 네,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몸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면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은 그게 육적인 삶인데 그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은 그 마지막은 뭐다? 죽음이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서로 싸워. 그래서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5장 17절인가요? 4장 17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이 싸움에 노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육의 이 사탄의 조종과 통치와 이 그거 주권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천재예요, 천재. 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성령 얘기를 지금 불과 15분 만에 다 끝냈잖아요. 이럴 때는 나를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봐도 돼요. 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육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렇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꼭 한번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말 쓸 수나 있을까 싶은 책이 그 성전 개념으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쫙 보는 건데, 물론 비일도 잘했지만은 뭐 비일의 작업에 어깨 위에 올라타서 제가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일이 그 빼먹은 게 너무 많아갖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예, 성경 뭐 흔히 그 개혁주의 신학한 분들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보는데, 창조, 타락, 구속, 뭐 완성 이렇게 보는데,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전으로 보면은 성경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그 우주가 성전이라 이거예요. 우주가 성전. 우주가 성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템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이 거룩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이. 하나님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그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근동의 세계관이 그래요. 신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성전 만들고, 성전이 완성되면 일곱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쉬면서 성전에서 그 신노릇해요. 그 세계관을 빌어다가 창세기 1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성전으로 창조되고 성전 우주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성전에서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 창세기에서 찾아내는 과학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그 6,000년짜리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제가 그 헬스를 한 2달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열심히는 안 하는데, 예. 열심히 안 하는데 막 제가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우리 트레이너가 그래요. 회원님은 그 헬스를 너무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근데 표현이 그래요. 헝그리 정신으로. 한국말이 딸리는지 그 헝그리가 뭐예요, 헝그리? 근데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자세가 똑바르면은 운동이고 자세가 틀어지면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뭘 막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헝그리 정신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이 백투 예루살렘 이런 데 경도돼 있으니까 그 대사관 자꾸 예루살렘 옮겨갖고 사람 죽이고 이딴 짓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진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해갖고 하나님 성전이 오염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상 성전에 대한 이야기, 지상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가는 지상 성전,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 근데 그것도 역시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약 시대에 아까 얘기했듯이 참성전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또는 신자들이 뭐가 됐어요? 지상성전, 이 땅에서 지상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이야기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서 종말에 온 우주가 구속사적으로 변화될 때 뭐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이런 명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막 박수치고 막 하고 그래요. 그래야 저기 막 들어가요. 예, 이게 성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 성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구원은 시작하고 출발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그 경계선에서 늘 투쟁하고 살고 있는, 그때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네. 이거를 다시 우리의 구원의 구조와 다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첫날 우리가 잠깐 강의했던 걸로 또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 나를 대신하는 사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건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예수님과 연합시켜. 믿음의 기능은 항상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뭐 받았어요? 세례 받죠. 세례.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아.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첫날은 제가 퍼포먼스 할래다 말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옷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세례 받으면 뭐 해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다 나에게 전가되고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옷 안 입고 그냥 자연적인 나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인으로서의 내가 보이는데 예수님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주권의 체인지로 표현해. 주권의 체인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바뀌었어요. 우리 국적이 바뀌었어요. 국적이. 사탄의 통치를 받던 흑암의 나라의 백성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국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민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로드십.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십.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나라의 백성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하며 순종하며 사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까 쭉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기 보면 바울이 많이 이야기잖아요. 육신의 행실, 시기, 질투, 분쟁, 당짓는 것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삶.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개인 경건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 좀 시간이 가도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술 안 먹고 화투 안 치고 이런 거 11조 빼먹지 않고 하고 주일 성수 다 하고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다 술도 먹고 화투도 치고 다 해요. 하는데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 얼마나 포괄? 전 우주적으로 포괄적이에요. 전 우주.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거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고요. 이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그리스 반도에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가 그리스 반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근데 가장 큰 도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리스 반도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죠. 근데 로마하고 빌립보하고 거리가 많아요. 이탈리아 반도인 그리스 반도 거리가 많이 집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갖고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고 로마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식한 대표적인 로마 식민지, 위성도시. 근데 빌립보 주변에는 소위 말해서 야만인들이 떼거지로 다 살고 있어요. 야만인들. 이 야만인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로마에 가서 로마 한번 구경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찬란한지, 로마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평양에 가서 냉면 한번 먹어보는 게 꿈입니까? 우리 꿈이 있잖아. 나도 뭐 파리를 가고 싶다, 뭐 로마를 가고 싶다, 뉴욕을 가고 싶다. 가보면 별거 없는데. 야만인들이 정말 이 로마 한번 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로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고 뭐 불가능해요.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왜? 빌립보를 바로 옆에 있는 빌립보시를 들여다보면은 빌립보시의 모든 로마의 법, 문물, 정치 체제, 주택 양식, 생활 양식이 다 이식이 돼 있어요. 구현이 돼 있어요. 빌립보를 보면은 로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배경하에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로마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서 여기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들한테, 야만인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 우리는 이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렇게 지상에서 교회의 삶이 있죠. 교회의 삶. 교회의 삶이 있어요. 신자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 이방인 불신자들이 천국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지, 거룩한 곳이, 천국을 진짜 보면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볼 길이 없어. 천국을 어떻게 갔다 와.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천국의 모든 문화가 교회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여다보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해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지옥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그럼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삶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 중에 이런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참된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탈출하라. 거기서 벗어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벗어나라. 이 거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거기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7장 1절, 17장 4절 등등에 보면은 큰 음녀다, 큰 성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요즘은 또 음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17장에 큰 음녀, 큰 바벨론, 많은 물 위에서 앉아갖고 열국을 다스리는 곳, 사치스러운 곳, 교만한 곳,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서 향락을 누리던 곳.
사탄의 귀신의 처소가 됐던 그곳. 그 앞에 13장에 가면은 666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장 18장에서 묘사되는 이런 귀신의 처소, 열국과 더불어 향락과 사치를 누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망하고 망신당하고 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곳은 뭐냐면은 로마예요. 로마. 신약 성경은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666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666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왜 이 로마가 666으로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로 불리냐? 한마디로 로마는 아주 철저하고 광고한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칭하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뭐 귀족들, 장군들이 있고, 로마의 시민들이 있고, 뭐 쭉쭉쭉쭉 내려와서 맨 여기 노예가 있고, 맨 밑에는 뭡니까? 저 식민지 백성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 꼭대기 정점에 있는 이 황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황제, 이 귀족들을 떠받들기 위해서 이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사들 연구해 보면은 로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착취해가는 그 뭐 자세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나와라. 이 시스템에 동화되지 말고, 이 시스템에 순응하지 말고, 이 시스템에 협조하지 말고 나와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거예요. 뭐 자꾸 무슨 종말에 뭐 휴거 뭐 저 바코드 뭐 베리치 뭐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신자들이, 소아시아 신자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자꾸 안주하고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이 시스템에 협조하면서 여기서 자꾸 그 살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건 사탄적 시스템이야, 이걸 거부하고 나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로마에게 신실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신실해라. 거기서 이기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늘의 만나를 받게 될 것이고, 뭐 등등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근데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소수의 특권층이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착취해서 굴러가는 이 시스템, 이 사탄적 시스템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물론 뭐 그보다 더 인류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 시스템은 곧 그 이집트에서 출발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의 시스템 맨 꼭대기에 파라오도 지가 신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 피라미드 시스템, 맨 마지막에는 노예들. 우리가 저 비싼 돈 주고 가서 구경하는 피라미드시고 뭐고 다 그 노예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 노예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여기 다 섞여서 엄청나게 학대당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타원형,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사는 시스템을, 이거를 하나님이 법으로 줍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심지어 그 민수기 맨 뒷부분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자들까지도 자기 몫을 가지고 사는 평등한 세상, 민주적 세상.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이 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주 이거 못하겠다. 특히 전쟁 나면 아주 비효율적이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너무나 이게 비효과적이다.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은 이게 도입이 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안 돼. 그런데 하도 왕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부 도입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언자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왕들이 지나치게 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차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이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누가 완성하냐면은 솔로몬이 완성을 해요.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아주 국가의 모든 조직과 제도와 기구를 잘 정비해 갖고 완전한 피라미드 체제. 그래서 다시 이집트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솔로몬이 자기 마누라를 어디서 데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들도 사오지 말고 아내도 얻지 말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도 사오고 아내도 데리고 이집트 체제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착취했는지 모른다. 이 예루살렘 성,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궁궐 다 우리의 피와 땀 노동력으로 된 거다. 당신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학대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노동력 착취했어요. 세금도 막 엄청 걷어내고.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뜯어낸 세금이 666 금으로 660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그 소위 말해서 지배자와 가진 자들의 그 역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탄적 체제예요. 사탄적 체제. 인간이 인간 위에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거를 제일 많이 착취하고 그 뜯어들인 사람, 그걸 제일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한 사람, 그래서 힘을 얻은 사람이 뭐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송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 찬가에서 바울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어떤 주님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었어요? 자기를 다 비워주고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비워주고 내어주어서 주님이 되신 분이. 근데 세상의 주님들은 어떤 주님입니까? 세상의 주님들은 어떤 주님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 주님, 세상의 주님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증명하지 않았다? 취할 것으로, 뺏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주님들은 다 어떤 주님들이에요? 남의 거 다 뺏어 갖고서 그 세상의 주님이 된 거야. 그거 제일 효과적으로 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게 다 빼앗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방식으로 주님이 되신 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속성은 뭐라고요?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이 경쟁과 투쟁에서 하나라도 더 밟고 더 끝까지 올라간 놈이 주님이 되는 거야. 주님이. 이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시스템.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집트와 바벨론 시스템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로마의 시스템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아 뭐해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 동화되고 거기 순응하고 협조하고 거기 찬성하지 말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뭐다?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이거를 구현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구현하려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라. 이 메시지. 로마 황제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순응하고 거기에 빌붙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이걸 살아라. 삶의 현실을 구현해내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그런 곳이, 우리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곳이에요. 그죠? 오직 그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보좌에 계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그 마귀의 통치와 싸워야 되지만은 이 세상의 이 정치 경제 시스템, 사탄적 시스템하고도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빨갱이, 뭐 종북 좌파, 막 이런 낙인을 씌우고 공격하고, 예. 그래놓고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이 사탄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먹고 살면서, 아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 문화와 구조가 이 사탄적 시스템이에요. 담임 목사, 제왕, 예, 당회에서도 그 또 수석 장로, 돈 만지는 장로들, 예, 그런 장로들, 그 밑에 그냥 뭐 안수 집사회, 권사회, 다 예, 질서 조직 만들어 놓고 숨 못 쉬게, 예, 그렇게 하는 사탄적 시스템이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저 북한도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 한국 교회 북한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세습하는 거예요, 그죠? 세습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물론 역사 속에서 이게 구현되는 거는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얼핏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이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내. 근데 아주 일시적이죠. 일시적. 네.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기 충청도하고 경상도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농사 짓고 저기 하면서 사역하는데, 20년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 의기투합된 사람들하고 내려가서 충청도 보은에서 그 공동체 시작해갖고 처음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고생을 아주,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애들 먹일 것도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에 막 갈등이 생겨갖고 갈등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딱 나눠져갖고, 절반은 우리가 원래의 이 공동체를 일굴 때의 그 정신처럼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아니다. 부분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져 갖고 너무 갈등이 심해져.
더 이상 공동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돼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 토론을 하고서 결론을 내고서 가야겠다. 그래서 다 모여갖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게 뭐 거품 물고 싸우는 거예요. 절반은 뭐 공유재산, 절반은 사유재산 인정. 다음 날 모여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웠대요. 답이 안 나.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계속 싸웠대. 답이 안 나. 그 다음 날 모여서 또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갖고 전부 다 한 4시간 동안을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엄청나게 회개기도 했대요. 형제를 미워하고 막 이런 싸운 것 때문에. 전부 굴러다니고 회개기도 하고서 다 모여갖고서 성찬식하고 식사하고, 예. 그 다음 날 모였는데 한 명도 생각이 안 바뀌었더래요. 여전히 절반은 100% 공유재산, 절반은 부분적 사유재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럼 뭐가 바뀌었냐? 더 이상 안 싸우게 됐대요. 신념이나 생각이나 이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안 싸우게 됐대요. 네, 지금까지 공동체를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강단에서 막 목사님들이 쉽게 하듯이 그때 이건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우주적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늘 싸우는 거죠. 늘 싸우는 거. 그냥 힘겹게 한 걸음씩 뛰는 거죠. 힘겹게 한 걸음씩. 그러나 바울은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바울은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 뛰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해서 뛰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그 고대 그 그리스의 반도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 장면인데요. 이제 올림픽 이 경기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관중석 스테디움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꼭대기에는 황제가 앉아 있어요. 황제가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100m 경기가 열려요. 그리스의 모든 도시를 대표하는 최고 스프린터들이 나와갖고 100m 경기를 해. 그래서 땅 해갖고 여기 표대 목표까지 100m 땅 목표까지 해서 1등을 하면은 요 황제 옆에 있는 신하가 큰 소리로 외쳐요. 아무개 도시에서 온 누가 1등을 했으니 올라와라. 그러면은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황제 옆에 쫙 도열해 있는 군악대가 빰빠밤빰빰빰 막 나팔을 불러줘요. 그러면은 1등한 우승자가 계단을 올라서 황제 앞에 딱 서면은 황제가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림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목표를 향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뛴다. 1등을 하려고 전력을 다해서 설레 뛰지 않는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뛴다. 아마 헝그리 정신으로 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1등이에요. 1등. 왜? 1등을 해서 자기가 1등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옆에 있는 천사가 다소 출신 바울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을 했으므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나팔이 막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과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그 자기 생애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비틀비틀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목표의식.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자꾸 순종하며 살면서 종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의 승으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다 그 월계수관을 하나씩 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